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3년 수요 예배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 밤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3년 동안 수요일 밤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니 이곳에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경순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렛에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이 계시기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연약한 저희이기에 매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 앞에서 죄를 지으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됨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 죄를 짓는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비추는 저희의 가운데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로 시작될 한 해에 또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그 향방을 찾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사 성령의 능력의 위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한동희 목사님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나아가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에게도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나눠주는 열림 찬양대의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을 믿으며 찬양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불러서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 더만 같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자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수요일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엘림 찬양대 대원 우리 지휘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반주자와 우리 한번 대원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차렷 인사할 때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주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 수요일 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 수요일 밤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께 경배 드릴 뿐 아니라 말씀 안에 깊이 가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병 중에서 그래도 여전히 암에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곤 합니다. 암 초기나 중기에 발견하고 또 수술하여 치료만 잘하면 오랫동안 생존하거나 아니면 거의 완치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갈수록 좋은 치료가 나오고 있어 암 말기조차도 충분히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암 같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그 실체를 드러내 우리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암처럼 우리 신앙에 서서히 퍼져나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 신앙 한가운데 또아리를 틀어 우리 신앙을 좀먹기까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식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를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성에 젖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으로 굳어졌다 등등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형식주의 신앙은 그나마 신앙이 삶의 뿌리를 내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생명력과 감격을 다 빼앗아간 채 서서히 우리 신앙을 마비시키고 돌처럼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주의 신앙은 솔직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분을 맡은 신앙인들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또한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참여하는데도 전혀 감격도 없거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기를 느끼지 못하거나 영적 가면액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 자신 안에 암과 같은 형식주의 신앙이 한참 진행되어 있거나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같은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주를 향한 열정과 열망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 거동하지 못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은 신방을 해보면 대부분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심정을 토로하곤 합니다. 건강할 때 주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걸어 올라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엔 다른 소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한 열망, 성전과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기곤 합니다. 시편 84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도
성전에 나아갈 수 없게 된 여건에 처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시편 기자에게서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 교제하고 또 활동하는 데에 사실 건물로서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물로 있을 때에 구심점이 될 뿐 아니라 또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또 기준점이 되기에 사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 교회 입구에 정신교회라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장소를 뜻하는 명칭을 덧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교회당이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건물로서의 교회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떤 교회입니까? 공동체로서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어울려서 친교할 뿐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숙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함께 전도하면서 선교 사명까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혼자 믿는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에서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모일 때에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성전의 의미부터 우리는 상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다양한 용어로 부르면서 성전에 의미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성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주의 장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궁전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의 무엇으로요? 제단으로.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주의 무엇으로요?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가서도 또한 반복해서 말하는데 주의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궁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면서도 사실은 이 용어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지금 시편 기자가 묘사하면서 하나님과 그 성전을 얼마나 자신이 사모하고 있는지를 지금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과 그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까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 인격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사모할 정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님과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어떻게 되기까지 했습니까? 쇠약할 지경까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성전의 구석진 틈이나
아니면 지붕 아래에 둥지를 틀고 사는 참새나 제비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풀어보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또 그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성전에 머무는 새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였기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에 가서 시편 기자는 성전을 찾아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단 하루라도 더 성전에 머물고자 어떻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본래 성전 문지기는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뜰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허드렛 일만 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성전 문만 지키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에게는 주의 성전에 거하는 날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에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고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주님과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주님과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나옵니까? 시편 기자처럼 주의 성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매일매일 읽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영혼이 쇠할 정도로, 아니 전인격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나왔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너무나도 사모하기에, 너무나도 주님과 성전을 열망하기에 주님을 찾지 않고는,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을 주체할 수 없기에 그렇게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주님과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성전 그리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성전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등으로 각각 불렀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주의 성전은 다름 아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임재에 계신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편 기자는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답고도 웅장한 모습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에게 관심은 아름답고도 대단한 건물 자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그 임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사모하며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지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게도 한 장소, 어떤 곳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특별히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성전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다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성도들은 열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영혼이 쇠할 정도로, 심지어 하루라도 성전에 더 머물고자 문지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에 그렇게 사모하며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교회란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그 영광과 은혜까지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주님과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성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까지 얻을 수 있기에 이렇게 주님과 그 성전을 사모하며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새와 제비도 주의 성전에서 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기까지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 구석진 곳이나 틈 아니면 지붕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임재와 영광을 열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위로와 더불어서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더불어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처이자 또한 성도를 위해 예비된 안식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도 사모하며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인생의 참된 위로와 안식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느끼는 정도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재충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힘들고 고달프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안식받음으로 더 나아가 새 소망을 가지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그 성전 나아가 그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놀라운 약속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로 가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과 그 성전을 사모할 뿐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 주님과 그 임재를 열망하는 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위로까지를 갈급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존귀한 축복이 바로 새 힘을 얻는 축복입니다. 히틀러 나치가 통치하던 시절 그 무서운 고문과 고통을 이기고 생존하다가 1980년대까지 살았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인 마르틴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해서 또 기자를 만났는데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치의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때 고문을 받으면서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교제와 영광을 연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내겐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모진 고문과 박해를 끝내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연약해지고 무력해지는지 모릅니다. 탈진하고 의욕을 잃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험하고 저 많은 세상에서 우리 육체도 우리 영혼도 쇠잔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예배에 나아가는 순간, 그리고 예배하면서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주님과 성전을 사모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되찾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사실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고독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박하라고 하는 이 눈물 골짜기는 마르고도 황량한 골짜기, 너무나도 건조하여서 정말 공각이 그지없는 그런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많은 샘의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너무나도 척박하지만 골짜기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고이게 되거나 아니면 그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거나 지하수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광야 같은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풀이 나게 되고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그 성전을 사모할 때에, 주님과 그 예배를 갈망할 때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사모하면서 나아가 예배할 뿐 아니라 교제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기로 일어서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상처와 고통의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정도를 넘어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까지 넘쳐나는, 그리고 감사까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그 성전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눈물이 번하여서 기쁨이 되게 만드시고 상처와 아픔까지도 감격과 감사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나아가 주님과 그 성전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까지 주십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되도록 역사에 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까지 주신단 말합니까? 주님과 성전과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어떤 축복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해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캄캄하게 그지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까?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 어떤 위험도 다 막아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는 길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더 나아가 은혜와 영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상처와 고통이 변화해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나아가 은혜와 영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축복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시편 기자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그 성전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 충만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처럼 이제 주님과 그 성전만 아니라 그 예배를 아버지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할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까지 아버지 사모하며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를 갈망하며 더욱더 주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 시편 기자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이 시간 아버지 사모하며 간격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어리석게 아버지 건강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어서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버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아버지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나이다. 아버지 허나도 저희들도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매번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그런 갈망과 그런 사랑 아버지 그런 사모함은 점점점 아버지 사라지고 아버지 습관처럼 현실적으로 아버지 다시 져서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습관적으로 다시 져서서 현실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모하며 주를 갈망하며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아버지 사슴이 시대를 갈급한 같이 아버지 주를 삼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들 거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아버지 미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 아버지 성전이고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함께 모여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아버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만 한다 아버지 한심과 아버지 나아가 힘과 용기까지 얻게 되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위로만 한다 아버지 새로운 것의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지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온갖 힘든 일과 아버지 어려운 사회에 놓이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고통과 고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만 아니라 안심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어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그 누가 우리를 헤아려 주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누가 아버지 우리에게 새 소망과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생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일어서는 저희들 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삼하고 아버지 그만 아니라 그 예배를 아버지 갈망하는 자에게 아버지 그 인생길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보호하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 축복까지 주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너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그만 한다 그 예배를 아버지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의에 주리고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이제 의의 줄이고 목말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제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와 안식을 드리고 나아가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더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능력 교회 건축을 위해서까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랍니다. 아버지 의에 주고 목말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아버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줄이고 목말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갈급하고 아버지 목말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들 이제 세상에 목말라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주님을 목말라하기를 합니다. 주님을 갈급하기를 합니다. 사모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형식적으로 습관에 젖어서 타제에 젖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뿐만 아니라 오늘 더욱더 갈급하게 하는 아버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위에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임자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만 아니라 안식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그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위로와 아버지 새 힘을 얻어 아버지 더 힘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아버지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아버지 30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성숙하며 성례에 나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사명까지 감당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기를 합니다. 이 땅을 보호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데까지 아버지 나가 혈망을 보호하는 데까지 오늘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힘자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모하며 갈급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능의 교회 건축시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공사가 원활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어서 이제 능의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아버지 그 마을 주민들도 아버지 힘에 있는 아버지 마을들만 아니라 이제 런프라방에 있는 아버지 공산당들만 아니라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그 아버나우스의 아버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의 교회 건축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교회를 서원하고 아버지 봄의 삶을 감당해 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투병 중에 계시는 윤순호 집사님, 그리고 또 차호석 교우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박경렬 집사님, 그리고 또 특별히 윤순자 권사님, 이제 주일부터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약효가 효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외에도 수술받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이기남 집사님 비롯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하는 모든 면들이 온전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으로 충만한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진정한 구원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내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핵과 미사일로 여전히 위협하는 북한에 아버지 정확한 위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변화게 통일되어져서 아버지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땅끝까지 도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순호 집사님 아버지 저적 교훈을 비롯해서 아버지 박경련 집사님까지도 아버지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수로는 아버지 할 수 없는 아버지 상황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윤수자 권사님 너무나도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병명을 알고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결코 쉽지 않은 아버지 건강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치료하는 치료의 과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향문이 투여될 때에 아버지 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아버지 주의 성전에 오지 못하는 아버지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주를 만나느라 내 격색던 아버지 나아가 내 아버지 내 분비계 도로 힘나는 성도만 아니라 아버지 심장으로 나아가 아버지 오장육부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아버지 그 외에도 수술받고 아버지 회복된 여러 성도들까지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 그동조차도 아버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까지도 맑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병사에 계시나 영원에 계시기까지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너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아까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를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하는 모든 연약한 모든 질병만 한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섬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귀한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주님과 그 성전을 그 교회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그리고 또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쁨이 되며 감격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힘을 얻어 이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길을 비춰주시고 나아가 그 어떤 어려움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재와 그 영광을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